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이며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기는 1936년에 인도로 파송되어 무려 38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땅 영국의 현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선교지 인도보다 더 세속적으로 타락해져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도보다 영국이 더 선교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선교학회에서는 그가 던진 문제점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나온 개념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등 전통적인 선교 방법과는 다릅니다. 선교적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3세계나 오지도 선교 지역에 해당하지만 더 중요한 선교지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보내심을 받은 내 마음부터 내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교회, 직장, 나라와 민족 등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을,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셨다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선교지가 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특정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아우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생존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을 배웠던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예측하고 계획하는 농경 생활을 통해 식량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 곳입니다. 하늘만 보고 달려가는 광야와는 달리 풍요가 보장되었던 곳이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분에 따라, 풍요함의 정도에 따라 종과 노예 혹은 노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레위인은 종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풍요로움 속의 처지가 각기 다른 다양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신분여와 빈부 귀천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가장 기쁘고 뿌듯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태어난 시기는 다르지만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삶의 시련이 와도 서로 돕고 잘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삶을 보며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며 때로는 남처럼 남들보다 더 원수같이 미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사람이 사는 모습,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서로 신앙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는 더욱 이러한 하나됨을 바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일치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화목한 관계가 그만큼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별과 신분의 어떤 구분도 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어떤 이유에서도 서로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쁨을 약자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들은 노비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자유를 제한받고 일하는 노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사용한 소나 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이웃에 대한 돌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변의 이웃과 나누고 교회의 지체들과 나눈다면 예배의 즐거움은 모두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창세기 9장 4절과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는 제단에 쏟거나 돌 위에 쏟거나 또는 땅 위에 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온전히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나눔을 생각할 때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 내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 내가 속한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제사를 드렸고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의식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내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오늘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치열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택하여 주셔서 행복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과정을 통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교우가 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움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함께 연합하여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처럼 삶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